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영화를 누리고 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노후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그런 것이라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줬다가 빼앗을 수도 있고 아예 고생만 하다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처소에 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소망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하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금전적으로 곤란함을 당하지 않고 자녀로 인하여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그리고 고통 없이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많이 하고 또 재무관리 이렇게 다 잘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익하게 즐겁게 살려고 뭐 취미도 가지고 또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그걸 권하고 있고 사회가 또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저나이쯤 되는 사람들의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이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그 회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 육체는 어느 날 무너지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것마저 탄식까지 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된 모습으로 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이 바울 사도는 간절히 사모한다. 탄식하며 사모한다.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이제 제가 자랐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말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는 단어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부산에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저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겠다는 표현보다는 죽음은 더 심각한 겁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탄식을 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가 입에 붙어 있는 그 탄식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 성경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가 사는 것보다 어떤 면은 죽는 것이 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게 하시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전가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소망하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기대되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일까? 베드로가 어떤 분일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 얼굴을 안다 그랬거든요.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이 짐을 육신의 연약한 한계를 다 벗어던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같이 변화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고 벅차고 감사가 넘쳐요.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 금보다 귀한 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먹으면 늙습니다. 낡아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죽습니다. 그럼 썩어버립니다.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정말 주님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요즘 이제 봄이 와가지고 농사들을 많이 짓고 여기 또 땅이 막 많아가지고요. 계속 뭔가를 꽃도 심고 그리고 채소도 심기 위하여 땅을 갑니다. 땅을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군뱅이가 나와요. 군뱅이가. 땅 속에서 매미 군뱅이 같은 군뱅이들이 막 나옵니다. 군뱅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야, 이 군뱅이가 땅에 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군뱅이의 운명이구나. 그런데 군뱅이는 땅에만 살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미의 군뱅이가 7년 동안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7년 지나서 이게 매미가 되는 겁니다. 번데기가 됐다가 그리고 매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맴맴거리다가 다시 알을 놓고 또 죽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이 매미가 매미 군뱅이가 땅속에 있는 것은 땅속에 있도록 적합하게 되어진 모습이 군뱅이에요. 그런데 얘가 땅속에서 나와서 하늘을 날 때는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매미로 바뀌어 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다시 또 알을 놓고 또 죽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군뱅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군뱅이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도록 적합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가기 위해서는 처소에 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또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 그래요. 이 4월달이 이제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절도 4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되어지는 그 변화된 모습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 찬송 불렀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장례식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저는 그 찬송가는 장례식 때 많이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못 만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친하게 살고 자기 형제간처럼 그렇게 가깝게 살아도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군뱅이 같은 인생을 사는 땅에 적합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땅에 썩어지는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6장을 묵상하면서 참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첫째는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둘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맹세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맹세는 모든 이 성경에 보니까 맹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 확정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가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다. 맹세는 마지막 종집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향하여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주겠다 가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얻을 것이다.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그 맹세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었고 이미 그가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고 시간이 지나가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이 99세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나이에 그 아내가 나이 9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 건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 딱 믿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약속은 자녀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못 믿은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저 전쟁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과의 그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지금 저 회교도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기독교와 회교도들이 그 십자군 전쟁, 수백 년 십자군 전쟁을 막 치르면서 이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놨던 그 전쟁도 들었다 보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못 믿어서 태어난 그 약육신의 자녀라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액자에 이게 붙여져 가지고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인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 사업장에, 집에, 사무실에, 가게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참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복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번성하고 우리 육신이 잘되고 우리 육신이 어떤 일을 하면은 이기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국가적인 엄청난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 뭐 올림픽 티켓을 놔놓고 게임을 한다든지 월드컵 티켓을 놔놓고 막 게임을 할 때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그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게임에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막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게임에 이기게 해주고 안 해주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응?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가가 둘 다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 자기 편 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EU라 그래가지고 유럽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의 평화로운 그러한 형태를 가지만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일으키려고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나라의 왕들과 그 성직자들은요, 자기 나라가 이기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똑같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전쟁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야,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게 만드는 거야. 겨우 하나님이 내 편이나 돼주게 만들고 겨우 하나님이 내 잘되는 거 도와주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면 상대편이 지는데 그 상대편을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얍삽한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인 겁니다.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반드시 복주겠다. 이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복이고 너를 번성하겠다는 말은 그를 부르고 난 이후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셨던 이삭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왜 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하 복 주고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 받는 영원한 천국의 복, 가나안이 이 땅의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가나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처소를 예비하여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기를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기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재림이 뭔지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올 유관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하러 오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먼저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끝났다 하지 않고 잔다는 이야기는 부활이 있을 때에 다시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적합한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부활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가신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기다리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2000년 더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약속을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복되고 창대하고 창대하겠다는 그 복이 과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복으로 삼고 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잘못 받은 거예요. 복되는 것이 기껏해야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남보다 낫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형통한 그 복을 추구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내 사업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그걸로만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맹세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졌고 그 창대함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복 중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또한 창대해 갔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 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으며, 어느 날 그때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는 이 복은 뭐고 창대함이 뭐냐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복이 뭐냐? 바로 내가 갈 천국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이끌림 받고 붙들림 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하나님이 주시거나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하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한꺼번에 다 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매 순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능력까지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모든 순간들을,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믿는 그 순간,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천국까지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고 복 준다, 반드시 복 준다는 그 복 안에 있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볼 때 불편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고, 그리고 놀림받고 핍박받고 또 혹은 일상에 여러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경험해야 될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복을 받았느냐,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았느냐. 받았다면은 지금 그 복을 받고 천국 가서나 그걸 이제 내가 결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보장되어 있는 복입니다.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12제자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최소한 70명의 제자, 12사도와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120명이 핍박 가운데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말씀을 따라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따라다가 한번 힐끗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잠깐 있다가 배고프면 가는 사람, 힘들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시작과 결론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로만 살다가 가는 거다 보면 됩니다.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누리는 그 복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그것을 표현을 다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겠어요? 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잠깐 맛보고 온, 삼청천에 갔다 온 바울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환상을 본 그 사도 요한이나 몇몇 시가에 특별하게 어떤 잠깐 정말 100억분의 1도 안 되는 한 모퉁이만 잠깐 보고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은 있지만은 인간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공상과학으로도 이건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반드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번창하리라 그랬거든요.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걸 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고요.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여러 실패가 있었지만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다 이 땅에서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33년을 사셨지만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번성하고 복되고 복되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을 우리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특별한 거 가르친 게 몇 가지나 있겠어요.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율법을 가르치거나 뭐 헬라 철학자들처럼 철학을 가르치거나 이런 뭐 지식을 가르치거나 로마인들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갈릴리에서. 그냥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따라가면서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따라가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그 믿음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마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출발 지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들 순교했잖아요. 가장 어린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고난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에게 보면요, 그 사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창대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번성한 복을 그들은 다 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잘 살고 많이 가지는 겁니까? 아이고, 그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그래 반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뉴욕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하루에 500명씩 막 이렇게 막 죽어나가요.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죽어나가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 연병에 대해서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복이 뭐며, 내가 창대해야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 이 1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약속을 정명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약속,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을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까지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 된 영생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그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 같아서, 이 영혼의 닭이란 말은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요, 막 파도가 치고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파도가 안으로 치는데도 배는 거꾸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이게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큰 이렇게 U자형으로 된 닷을 갯벌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를, 큰 배는 몇 개를 박아놔요. 어떤 배는 보니까 닷이 수십 톤짜리야. 그래야 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박여 있는 그 영혼의 닷은, 이 성경에 보니까 든든하여 견고하고, 든든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방향이, 삶의 이 소망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 가운데 둘 때에 우리 어떤 사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믿어졌다는 사람들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도 하고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도 있고, 믿음에 떠날까, 믿음에서 떠날까 두렵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다중시설을 못 모이게 하는데 특히 기독교 교회가 타켓시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하면요, 1,0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때린다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다가 코로나 감염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변상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지금 와 있어요. 공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거의 그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방송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사람들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요, 경제적인 압박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이 변함없이 나오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요, 생계가 위협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주의 장이 크게 열려요. 원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주의 장에 언젠가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봄에 혹시 좀 필요한 게 있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여주장이 안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로 뭔가 느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리는 복이, 자기가 받는 하나님 약속이 현재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들로만 이것이 배워졌고 그렇게 박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약간 어려우면 이게 고난인갑다 하고 기다리지만 큰 어려움이 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는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사람에게 둬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그 리더 혹은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자기 믿음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전과 삶에 대하여 존경을 하고 따르고, 존경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를 거기에 두었을 때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은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의 리더, 앞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욕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 안에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넘어진 것들이 이게 공론화되어지고, 이게 막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막 교회가 해방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 믿음을 사람에게 두면은 그 즉시 그냥 흔들려가 우두두둑 무너져 버립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렇든 아니든 간에 사람의 믿음을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에게 두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시 깊이 내려가서요, 바람이 불기는 불지만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송두리째 뽑혀버려요. 그러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진리가 위협받고 비진리가 공격하고 일상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그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이 주장들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 원리를 깨트리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국가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진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교회는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매스컴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쏘아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려도 다시 떠내려가지 않는, 그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영상으로 예배가 잘 되던가요?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동과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건 그냥 보는 거고요. 듣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참 이 80년대 70년대 번창할 때요,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드라이브인 교회 한다잖아요. 차 가지고 가서 차 안에서 예배드는, 이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수정교회, LA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수만 평의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차 들고 와가지고, 차 가지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주파수로. 근데 그 교회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편리함을 쫓아가고, 이게 편리함이 육신의 번창함과 번영함이 방향이 잡히면 이거는 하나의 기복적인 세속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시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바람을 읽으면서 우리의 다시 얼마나 믿음 안에 잘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박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서 깊이 탓을 내리고 있는가. 늘 경계하고 혹은 잘못되어져 판단을 흐린 사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